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어려운 이 세상을 감히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이중 국적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울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들은 다 버리자. 탐욕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거룩한 이중국적자,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목표 삼고 우리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한 이중 국적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본국인 천국을 욕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똑바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은요, 잘하기는 쉬워도 바로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야, 저 사람 잘한다. 잘하긴 잘하는데 저게 바로 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려면 주 안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서는데 섰으면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사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느냐? 말씀,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뽑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때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옳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숙한 신앙인은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웬만한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유혹에도 강하고 핍박에도 강하고 시험에도 강하고 웬만하면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유혹에도 약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핍박에도 쓰러질 수 있고요, 시험에도 금방 쓰러질 수 있고요, 조금만 해도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가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답게 온전하게 똑바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르쳐주는 교육은 삐딱하게 가르쳐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유혹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도 삐뚤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아예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 성교육을 가르치는,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성교육은 그것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을 보므로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면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기회만 하면 다 빠지게 돼 있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생들이 화장실에다 몰카를 설치하지 않나, 또 어쩌지 않나 저쩌지 않나, 그래서 결국 온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조금 나오다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N방번의 사건, N번방의 사건이라든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벌을 받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과정을 살아왔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돈을 투자하고 그게 걸릴까봐 벌을 떨어,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벌 받고 안 받는 건 그건 둘째야. 걔가 얼마나 벌을 받을까 이런 것만 생각, 몇 년 받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얼마나 벌 받을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길래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마음들이 피폐해졌는가, 다 뭐야, 유혹에 넘어간 거고 스스로 유혹을 발산한 거죠. 이것은요 어른이 따로 없어요. 마귀는 애 가리고 어른 가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른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음란하기 때문에 미투 사건에 다 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하기 까닭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고, 성취향에 따라,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취향을 가질 수 있어도 갖지 말아야 될 취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먼저 성취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와 성취향이 있대. 그럼 그 성취향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사람 취향이 그래. 아니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이고 내 취향은 그게 아니야. 다른 취향을 택한다?
다른 건 다 취향 따라 살 수 있어요. 음식 먹는 것도 취향 따라 할 수 있고, 집을 사는 것도 취향 따라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기 취향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취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성취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에는 성취향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런 어떠냐 이거예요. 아무런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증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목사님은 좌편이야 우편이야 이런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난 절대로 그런 설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서울의 수장이면 1000만 명의 수장이야. 부산의 수장이면 340만 명의 수장이야. 충남의 수장이면 220만 명의 수장이야. 합치면 1500만 명이야.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야 3분의 1을 다스리고 먹이고 그 일을 전부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에 걸려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소들 한번 얻고 우리도 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뭐 눈 감고 모르는 척, 이건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머릿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어제 사건도 하루 이틀에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을 거듭해 내려왔어요. 그런 머릿속에 그것만 갖고 무슨 국민을 사랑하고 무슨 걸 발전해내겠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대가리 속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알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딴 생각이 어떤 게 날 수 있겠는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것도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할 때도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내가 해봤잖아.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나 연애 결혼했거든. 나 이거 처음 얘기했지 내가. 나 중매 안 했어요. 서울 왔다 가는데 올 기차 시간이 3시간이나 남았어. 그럼 3시간 있다 기차 정거장에 가서 데리러 가도 되잖아. 3시간 먼저 가서 이러고 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라도 보면서 시간을 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찻길만 쳐다보고 3시간. 이런데 무슨 딴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것도 손에 안 잡히는데 비정상적인 것이 어떻게 손에 잡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해놓은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 알잖아요. 자, 충남 알잖아요. 서울시 알잖아요. 다 이 사건이야. 머릿속에. 그러면 그들이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가정이 다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문상을 하고. 그게 만약 자기라면, 자기 남편이었다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자기 남편이 그랬어도 가서 이거 안타깝게 생각했을까? 자기 배우자였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내가 찍어주고 내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탄을 미혹하는데 바로 글로 미혹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도 여기에 걸렸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걸렸더라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서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은 가장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왜?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가족도 있고 상대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윗은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차라리 그것이 두려우면
내가 잘못했어요. 공개하고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달게 받고 그 다음에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야지. 자기 하나 죽으면 끝이야?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자기라도 죽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다가 들치고 내니까 감옥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 어떻게 얻은 지위입니까? 시장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하기도 해요. 왜냐? 식당에 갔더니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더니 시장 하시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시장 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아니야? 다 한편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 머릿속에 뭐 있겠어요? 차별 금지하고 동성애 인정해서 그걸 인정하는 그 마음 바탕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학교에서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은요 진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이거는요 잡지보다도 더 심해. 잡지보다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지해준 당이니까 나는 믿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일생을 거기다 맡기는 건데, 자기의 영혼까지도 맡기는 건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자, 머릿속에 그걸로, 아니 어쩌다가 하루 저녁도 아니야. 몇 년 동안을 그 생각으로 꽉 차. 이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며, 지금도 피해 본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해야 되며 국민 전체가 속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서울 시민이 다 속고 살았어요.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서 시민으로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거룩한 분노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멋있게 살다가 영웅으로 죽으면 박수 쳐줘야 되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문상도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추잡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5일씩 장을 했겠어. 창피해서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가족들도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하겠다. 서울 시민이 창피해서 그 앞에 내놓지도 못하겠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사 성도님들이, 내 남편이 그거에 걸려가지고 미투에 걸려서 자살했다. 장례식 부고장이나 돌릴 수 있겠어? 창피해서? 나는 솔직히 서울 시민이라는 게 창피스러워. 이런 사람이 시장이었다는 것도 창피스럽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영웅으로 만들어. 영웅. 자살까지도, 그것도 추잡하게 살다가 갔는데도 그걸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고 뭐 시민운동을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거리에 우리 그 관광객들이 갔을 때 유람선 전복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거 건지는데 동참하겠다고. 그때에 헝가리 정부가 노했습니다. 그거 하다가 물살이 세니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수고하다 분명히 젊은이들이 그 죽은 사람 살리려다가 산 사람이 죽잖아. 그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멀쩡하게 일하다 죽으면 영웅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해서 그거를 거절했었던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비겁하고 추잡하게 세상을 떠나도 지금 영웅으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걸 덮으려고 하는지, 차별금지법을 덮으려고 하는지 딴 이슈를 준 것이 교회에
공예배 빼놓고 모두 다 금지하노라 어명이요 하고 내놨어요. 이게 어명이야. 안 지키면 무조건 대표자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인가 가담자. 여러분들 적금 들어놓은 거 있죠? 여러분 그래요. 이것도 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는 모두가 다 올스톱이다. 그리고 사람 모이는 곳은 절대로 모이면 안 된다. 식당, 정거장, 관공서,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다 스톱을 시키면서 교회도 스톱을 시키면 다 스톱을 하니까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딱 교회만 꼬집어서 주일 예배, 공예배 그래도 뭐 저녁 예배, 공예배는 봐줄게 뭐 아주 큰 선심 쓰는 것 모양으로 심지어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지 아니 각자 집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도 모이지 말래.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전도회 모이지 말라는 거야. 교회 학교 그 속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는 먹어도 된대. 근데 어디가 더 안 위험해? 어디가 더 안 위험해? 교회가 더 안 위험해요. 아니 거긴 바닥 다닥다닥 붙어있지. 그런데 교회가 더 안 위험한데 교회는 밥도 먹지 마.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옥죄고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는 모든 것 제하고 주일날 한 번만 허락한다 그러겠죠. 그러다 조금 지나가면 교회 폐쇄. 이거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개구리 전법을 알아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튀어나오니까 집어넣어놓고 슬슬 불 때서 미지근하게 하니까 뜨뜻하다 좋다 헤엄치다가 나중에 뜨거워서 익을 때 뛰어나오려니까 그땐 이미 때가 늦었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교회의 예배는 담임 목사가 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이 그 예배에 담임 목사 얘기를 듣고 따라오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 예배는 드리고 저 예배는 드리지 말라. 언제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를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종교 자유는요 전 세계가 보장하고 있는 게 종교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공산주의만 빼놓고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주일날 헌혈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70명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차 2대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발표가 난 뒤로 연락이 왔대요. 못 간다고. 교회 마당에 못 간다고.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동사무소로 오라는 거야. 그래서 헌혈을 하러 이제 가려면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도 아니고 다른 날 동사무소로 와서 교회 마당에서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하는 것조차도 교회는 안 된대. 지금 피가 모자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헌혈을 하려고 해주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건 피라도 내놓겠습니다. 요새 피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교회는 안 돼. 동사무소는 되고. 여러분 여전도회 모임은요 어디 가서 하느냐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하세요. 거긴 괜찮아. 남전도회 모임은 여기 대포집에 가서 하세요. 거긴 괜찮아. 예배당은 안 돼. 성경 공부 구청 강당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왜? 거긴 괜찮아. 예배당은 안 돼요.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예배당이 가장 작습니다. 작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되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 안에 굳굳이 서는 거예요. 주 안이라면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거리두기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거리두기 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리두기 하다 보면 이제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볼 때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딱 겨우 나오는 사람은요,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냐? 한 번만 더 국가가 엎어 놓으면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전부 다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경기도 의사회 회장하고 저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뭐 종로경찰서 동기래나 그래서 가깝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고소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경계하는 날에 대통령이 이제 조심합시다 하고 경고를 했어. 경고 때는 스스로 조심만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2월 23일 날 그 긴급 단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이면 안 됩니다 하고서 흩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22일 날 나왔다고 나를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한테 당신은 박원순 시장 고발했잖아요. 그랬더니 했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왜 사람들을 거기에 못 모이고 했느냐? 이유는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면 감염될까 봐 흩어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자리면 자기 직원들을 최소한도 방역복을 입히고 다 가리고 그렇게 나와서 해산하는 걸 도와야지. 자기네는 다 그냥 나와서 하면서 우리만 위험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부하를 향해서 뭘 한 거냐?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자기 부하는 죽어도 돼? 부하 직원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퇴근해야 되는데 강제로 데려다가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직권남용, 이걸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 이제 내가 당한 고소권은 이제 해결이 됐겠구나, 한 건은. 왜냐? 중앙지검에 갔는데 고소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해결됐구나 그랬는데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그래요. 목사님, 피고발인이 죽으면 그거는 해결이 되는데 고소인이 죽으면 똑같대요. 해결이 안 된대. 가서 받아야 된대. 나 잠깐 동안 좋았다가 멍들었잖아. 여러분, 뿌리 깊은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고 핍박에 넘어지고 시험만 들어도 패하고 조금만 서운해도 막 이래요. 이렇게 흔들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무조건 안 돼요. 사실 이거는요, 앞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살을 바꾸면 살자잖아요. 가장 비겁한 거예요. 그게 왜? 자기 하나면 편하면 돼? 남은 생각 안 하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놓쳤잖아.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 자살도 살인이거든요. 자기를 죽인 살인행위야. 그 살인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회개해? 죽었으니 못해. 회개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남을 죽인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시간이 있어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라도 있지. 살인죄를 전했었어도
근데 이건 자기를 살인한 사람은 회개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면 흔들림이 많습니다. 우리요,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를 보면 우리 속담에 있어요. 며칠 알아?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 보면 좋다, 저 사람만 실수다. 근데 둘 있고 셋 있고 그러면 확실한 거지. 그 이상 뭐 더 볼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사람 머릿속엔 다 그게 처박혀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다 그 사람들이 지지해요. 그래서 성적 취향, 그게 어떻게 취향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사람끼리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취향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니야, 또 바꿔? 취향이 아니야, 또 바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취향 아니라서 바꿨대요. 그랬더니 한 20번 바꿨대나 봐.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취향인가 보고 봤더니 같은 데를 또 갔더라는 거야. 자기 취향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똑바로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요 보면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복음의 동력자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사실 다른 일보다 주의 일만 전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끼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여기 3절 끝에 있죠.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면은요, 우리도 어디에 기록돼 있어?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이건 그 나라 국민도 아니고 혜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존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주의 종이니까,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자, 바울과 함께 같은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도 될 수 있어. 내 얘기도 될 수 있고 주의 종들을 다 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주의 종에 대한 얘기를 잘 하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빼놓을 수는 없고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의 종의 입장에서 주의 종을 도우면은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지자, 의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주의 종을 도우면 절대로 나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상 얼마나 더 좋은 게 있겠어요. 하늘에 가면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사실 제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이제 내가 밥값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밥값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을 이제 밥값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젠 내가 밥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아멘을 안 해줘? 참나, 아직도 못하는 거야 내가 밥값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나도 지금 밥값 하고 있다니까. 진작 해주면 되지. 밥값을 하니까 내가 재무국장님한테 이제 나 밥값 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밥값을 받아요. 그런데 밥값이 없을 때는 사실 여러분 돈 없이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게 몸에 익숙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사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 동안도 집 하나 고치지도 않고 냉방에서 살아도 그냥 살겠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양말 두꺼운 거 집에서 신고 오리털 입으니까 그것도 쓸만해요. 단지 이제 이 더운 물 쓰려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여하튼 다 쓸만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밥값 없는 거를 알고 점심 사주는 분, 뭐 감자 가져오는 분, 김치 가져오는 분들, 뭐 쌀 가져오는 분들, 뭐 어떤 분은 고기를 가져오는 분들, 생선 가져오는 분들, 과일 가져오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 거의 다 입장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갖고 와. 월등 윗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은 왜 이렇게 많냐? 과부사정은 누가 알아? 호래비가 알지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고, 특별히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제게는 도움이 돼요. 왜? 나는 목회자잖아. 목회자는 양떼를 많이 이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거의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 가지고 각자들이 자리를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라도 뭐 거의 옛날 비슷해요. 코로나 이전이나 뭐 조금 부족하지만 뭐 비슷하죠. 뭐 새벽 예배는 더 많이 늘었죠. 수요 예배도 이제 더 거의 같으죠. 그리고 1부, 2부 예배도 거의 같으죠. 3부 예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글을 써요.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주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로도 적극 도와주시는,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말고 있어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때 그 밑에 돈 좀 숨 좀 쉬게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꼭대기에서 계속 눌러놓으면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잖아. 너무 눌려서 숨 좀 쉬게 위에 걸 좀 덜어내면 밑에 돈도 숨을 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뭘 어떻게 도울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주의 종에게 거슬리거나 대적하면요, 그거는
본인이 안 좋고 후손들이 안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쓸 때는 당신이 끌어다가 당신의 종 삼아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관리자야? 하나님이 관리자야. 당신 관리인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의 종이 이단으로 끌고 가지만 않으면, 주의 종이 미투에 걸리지만 않으면, 예? 얼마든지 떠받들고 잘해줘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느냐? 나와 내 후손이 축복을 받는 거야. 혹시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고 또 만났다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면 나중에 죽을 때는 몇 명이서 죽을 것 같아? 혼자지 뭘. 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 남이 어떻게, 부부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 때에 안 든다라고 하기보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뭐냐면 자기 주관적이라서 그래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땐 거지 다른 사람도 안 그러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향해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메꿔 나가기만 하면 그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면 분명히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솔직히 그 집에 마음에 들 사람 아니에요. 먹을 거라고는 밀가루 떡에 밀가루 딱 빵 한 번 쪄먹을 거, 기름병에 그 기름 바를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와서 먹을 걸 달래는 게 마음에 들겠어요? 차라리 거기 와서 달래지 말고 베르기 잔등에다 화전을 해 먹지. 어디 와서 그걸 달래? 그런데 그걸 달래.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그걸 마지막 박박 긁어가지고 빵 만들어서 기름 발라 구워서 엘리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굶어 죽었다며? 아니요. 그 이후로 그는 3년 반의 가뭄을 단 한 번도 때를 걸린 적이 없이 뚜껑만 열면 밀가루가 있어. 이게 누구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사를 협조해 줬던 스냅 여인 보세요. 그치,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마을에 오기만 하면 딴 데 안 묵고 꼭 그 집에 와서 묵었어요. 그럼 그 집에서 이제 묵는 동안에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그 집에 부족한 게 뭐 있나 한번 찾아봐라. 봤더니 뭐 돈도 많고 쌀도 많고 종도 많고 다 풍부해. 그런데 그 부인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안색이 안 좋은 거 봤더니 자식이 없어요. 그래? 그럼 가서 얘기해.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진짜 낳았어. 할렐루야. 그럼 축복이잖아. 그런데 걔가 죽었어. 낳았는데 또. 그래서 그 기별이 오니까 가서 기도해 줬어. 살아났어요. 이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엘리사를 집에 잘 모셨던 그 애가 받은 축복이에요. 또 여호수아 갈렙을 잘 협조했던 그때 당시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여호수아 갈렙을 잘 협조하며 따라갔더니 그들은 몽땅 다 어디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돕는 것, 이런 게 다 뭐냐? 바른 신앙생활,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을 때도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같은 길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지, 그를 본받으면 딴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좌측을 얘기하는 거야.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똑바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잘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쁨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준 말을 심화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이 지고 바깥의 사람이 이겼느냐? 아니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바깥의 사람이 진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볼 때에 뭐가 그렇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진짜 별로 기쁠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울하게 살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괜히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난 요새 제일 받기 싫은 게 그 뭐지? 뭐 어디 누가 확진 뭐 걸렸다, 뭐 누가 다녀갔다, 이거 안 보내주면 제일 좋겠어. 그럼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걸 보니까 어디 누가 또 이렇게 괜히 불안함을 조성하는 것 같아. 그거 없어도 그거 있다고 해서 그 동네 안 가는 사람이 찾아봐. 이거 어디야? 그럼 그 동네 가지 말아야지.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한다니까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딴 데로 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어요. 영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대인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요, 그 경찰서에 가서 내가 그날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조서를 받으면서도 웃으면서 받았지, 조사하는 사람도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왜냐? 당신은 왜 거기를 갔습니까? 토요일마다? 그래서 뭐 신발만 신으면 신발이 글로 가더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나중에 보니까 조서에다 써놨어. 신발이 가서 따라갔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이런 걸 썼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써놨대. 그래서 잘했다. 내가 김유신 같으면 신발 찢어버릴 텐데 김유신은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한 주간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 얼굴에 표시가 나. 기쁨으로 예배당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 소독약을 맞으면서도 너무 기뻐해. 모습이 상징거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비록 입은 마스크는 입으로 가렸지만, 아니야, 가만있어 봐, 뒤집었나? 입을 마스크로 가렸구나. 마스크를 입으로 가린 게 아니라, 예. 마스크로 입을 가린 거잖아.
입이 마스크를 가린 게 아니라, 그죠? 그랬어도 얼굴 표정 보면, 눈가에 미소가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 바깥에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평강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평강을 만들어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독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며 삽시다. 이것이 똑바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이라는 말은 나의 개인적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관용이에요. 내 걸 손해보는 거죠. 내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걸 갖다가 관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베품이 남의 거를 끌어다가 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희생해서 주는 걸 관용이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도 갖다 주는 거,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돈 갖다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기영합주의. 그런데 관용은 뭘 어떤 거를 기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근데 뭘 내 걸 가지고 남의 걸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가지고 나를, 내 개인적인 권리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런데 이걸 남에게 알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알려주라. 그러니까는 그래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1대1일 때예요. 서로 알을 때, 1대1일 때는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나한테 평생 빚진 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알게 했으면 그 사람이 혹시 잘못하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대1일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해. 그러나 관계없어.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베풀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럴 때는 알게 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런데 옛날부터 무조건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숨겨,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삿대질. 4손가락 내놓으면 삿대질, 5손가락 하면 5대질이야.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국내에 복지적인 활동을 하는 게 70%가 교회에서 하는 거래요.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우이웃돕기 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깔아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그래, 뭐야 이거, 자랑도 아니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랑하는 건데요. 좋은 일 하는 거 자랑하는 건데요.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간용 너그럽게 감싸주죠.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베풀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살고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사람의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데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걸 사람이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을 하고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 나머지 4%의 걱정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할 때 전쟁으로 전사한 사람들이 35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됐대요. 그 100만 명은 뭐냐? 전쟁 나면 자기 앞으로 죽을 걸 걱정하다가 전쟁의 피해도 보지 않고 그냥 염려하다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전쟁해서 총알에 맞아서 죽은 이런 사상자는 35만 명이었는데 그냥 근심하다 죽은 사람이 바로 100만 명.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난 괜찮아. 왜 괜찮아? 마스크 썼어. 그리고 나는 권총을 가도 되냐?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독약을 꺼내서 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없어서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뭐냐? 그저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 존폐는 어디에 달렸느냐? 차별금지법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그게 다 통과돼 버린 뒤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된 형편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지적해도 차별하는 거고, 죄를 얘기해도 차별하는 거고, 칭찬을 해도 칭찬 못 받은 사람이 차별받은 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기에 문을 닫았어요. 거기다가 한 캣 더 나가서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금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과 교제예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게 교회의 5가지의 기둥들입니다. 여기서 기둥이 하나만 빠져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전도가,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두가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야. 그럼 봉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없어지면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만나서 전도회, 무슨 회회, 이게 다 친교하는 기관이잖아요. 다 봉사 친교하는 기관이잖아요. 이걸 지금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남겨지면, 예배 폐하면 다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현재 하던 건 하나도 폐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각자 개인이 알아서 안 하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나는 우리 교회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큰 교회들 뭐 하고 있느냐? 나 같은 사람도 외치는데 큰 교회들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거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거냐?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 코로나 딱 받자마자 교회 예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큰 교회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우리는 한 번도 예배 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이젠 교회가 무섭질 않아. 왜? 교회는 말을 잘 듣는 곳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나서지 말라면 안 나서고, 너무나 말 잘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도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지금 저들이 몽땅 다 힘을 합쳐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발의를 해놨는데, 그걸 가장 앞장서서 막는 곳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이단들도 찬성합니다. 왜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기네 차별 안 당하잖아. 이단으로 차별을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단들도 동조하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조합니까? 그런데 다 한쪽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고 있어요. 또 반대쪽 사람들도 동조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고요. 이걸 그래서 기독교가 막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강단에서 앞으로 전체 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목자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뿌리 내리질 않고 세상에다 뿌리를 박아놓고 세상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목자라고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직장이거나 거기에서 밥이나 먹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나중엔 몸으로도 떼야 된다면 몸으로도 떼야 될 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어깨에 대한민국 교회가 얹어져 있고 대한민국이 얹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데 지장 없도록 우리 교회 지키고 나라 지키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